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죠? 36개 주랭랑, 도망치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무기를 만드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게 됐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병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포위 작전을 펴야 될지 이 병법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럽게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로부터 수많은 병법들을 탁월한 병법들만 골라서 정리해 놨더니 그게 약 36가지예요. 36가지 탁월한 병법들을 골라놓은 것,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1개 36가지, 그래서 36개예요. 전략이 36가지다. 제1개는 만천과해, 만천, 하늘을 속이고 과해, 바다를 건넌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는 전술이에요. 우리가 병사 수가 약한데 적군이 강할 때 이 강한 적군이 얕잡아보고 공격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속여야 돼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기도 하고 밤중에 횃불을 많이 피기도 합니다.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적이 많다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만천과해. 36개 중에 6개, 6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동격서. 서쪽을 공격하려고 하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라. 그래서 마치 적으로 하여금 동쪽을 저들이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동쪽에 가서 막 방비를 하면 그때 서쪽을 공격해라. 성동격서. 31번째 계략은 뭐냐 하면 미인계.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그때는 예쁜 여자를 동원해서 적장을 쓰러뜨려라. 36개 가운데 제일 마지막, 그게 바로 36개 중에 마지막이 주의상, 도망치는 게 최고다, 그런 거예요. 적이 강한데, 너무너무 강한데 무슨 수를 써도 1개부터 35개까지 방법을 다 써도 이기지 못할 적, 너무 강해. 그때는 도망치는 게 최고다. 그때 괜히 덤벼들었다가는
패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도망치는 게 최고다. 36개 주 이상.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주랭랑이라고 말을들 하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너무 강한 적이 있을 때는 그 적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최고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과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마귀가 강하다고 해서 마귀 앞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적이 강할 때는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강한 마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성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 왕이에요. 아사가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가요, 왕이 되고 나서 참으로 백성들을 선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뭘 했냐면은 이방 신상을 다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을 버리고 태양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이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구스, 저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를 의미해요. 그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00만 명 대군 앞에 300승의 병거를 앞세우고 옵니다. 병거가 뭐냐 하면 2마리 혹은 4마리가 끄는, 말이 끄는 그런 철로 만들어진 그런 마차예요. 병거. 그런데 철로 다 돼 있고 양옆에도 다 철판을 대가지고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철판에서 떨어져요. 칼로 찔러도 철판이니까 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막 말이 몰고 가면서 칼 들고 옆에 밑에 있는 병사들을 막 치는 거예요. 속수무 치게요. 이 병거를 300승이나 끌고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군대를 모아봐도 유다 족속에 30만, 그리고 베냐민 족속에 28만, 다 합해서 58만 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100만 명, 거기다가 오늘날 말하면 탱크라고 그랬죠. 탱크 300대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사 왕은 58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에 58이면 그 갑절이나 차이가 나요. 거기다 아사 왕은 병거,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보나 마나, 싸워 보나 마나, 이건 지는 전쟁이에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애가 봐도 저 전쟁은 유다가 진다, 아사 왕은 죽는다, 누가 봐도 그렇게 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가장 최고의 방책은 뭐라고요?
36개 주랭랑. 도망치는 게 최고의 방책인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이렇게 강한 구스의 세라왕 100만 대군을 향해서 함께 쳐들어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레사 골짜기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망쳐도 시원찮은데, 도망치는 게 살 길인데,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데 58만의 병사를 가지고 100만 병을 탱크 300대가 있는데 거기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아사왕이 멍청한가요? 바보 같아서 그랬나요? 이 아사왕이 아니 스스로 그냥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찾아가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사왕이 여러분 멍청하거나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아사는 아무리 봐도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 나는 져서 죽는다. 그런데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아무리 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강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왕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스왕 100만 대군을 향해서 달려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실 분은 세상 천지를 다 살펴봐도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주목, 눈에 보이는 내 돈, 눈에 보이는 내 백, 눈에 보이는 내 명예, 내 권세, 이런 것에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I'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Don't be dismayed. 놀라지 말라. I'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고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도와주신다는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저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말만 하지 어디 도와주는 게 있느냐,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을 때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양의 문이라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병자가 말하되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가셨는데 그 연못가 근처에 한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물을 천사의 손으로 휘지면 이 연못물이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데, 그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냥 연못을 제일 먼저 펑덩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 연못물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밤중이 될지 새벽이 될지 저녁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2달 후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물을 끓는 걸 제일 먼저 봤다 할지라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일어섰다가 비틀거려 쓰러졌을지도 모르지, 쓰러져서도 굴러서라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기어서라도 가면
딴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38년 동안 거기 있었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병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도와주심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발생하면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어느 날 나라의 임금님께서 어떤 남자에게 빨리 대궐에 들어와라 라고 임금님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임금님이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정말 사람을 죽였는지 그걸 친히 임금님이 신문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닌데, 사람 안 죽였는데, 누명인데. 그래서 임금님이 부르니까 가야죠. 그렇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무서워요. 그래서 혼자 가기가 겁나니까 나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한 친구 3사람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친구한테 가서 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임금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야, 네가 좀 나하고 같이 가줘라. 나 무섭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 듣자마자 냉정하게 미안하네.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도저히 너와 같이 못 가겠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싹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2번째 친구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죽겠다. 나 좀 도와줘라. 같이 가줄 수 있니? 근데 2번째 친구가 그러니 참 힘들겠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가 대궐 문 앞에까지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줘라. 도와는 주는데 대궐 문 앞에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고마운 거죠. 그래서 3번째 친구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나 무서워서 죽겠는데 날 좀 도와줘라. 나하고 같이 가줄 수 있니? 그랬더니 3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니 얼마나 너 힘들겠니?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내가 임금님 앞에 가서 너는 그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임금님 앞에서 변호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쾌락. 내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돈과 쾌락과 역경, 명예, 권세는 싹 떨어지는 거예요. 2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대궐 문 앞에까지만 간다는 거. 가족들, 일가 친지들,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의 문턱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까지 뿐이 더 이상 같이 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를 변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아사왕이 58만의 병력으로 100만 대군을 향해서 덤벼들었죠. 그러면서 아사왕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11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천지 사방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나이다. Oh Lord, help us.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향하여 덤벼들면서 아사왕이 한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도와주심으로 100만 대군이 향해 덤벼들었는데 58만의 병력이 유다 왕 아사왕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쳐부심으로 완전히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나를 지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할 때 36개 준행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36개 준행랑이 뭐죠? 너무 적이 강할 때는 도망치는 게 최고다.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도망치는데 이걸 현대에서는 작전상 후퇴라고 말하죠. 편안하게. 왜요? 지금 덤벼들면 내가 지는데 내가 작전상 후퇴를 해서 병사를 더 군대를 마서 여기가 100만이면 내가 120만의 병사를 모으고 여기 탱크가 300대가 있으면 난 탱크로 500대를 만들어서 다시 그때 덤벼들면 그때 내가 이긴다. 그래서 차 위에 내가 이길 거를 준비를 계산하면서 지금을 작전상 후퇴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6개 준행랑이 이게 최고의 전술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도망칠 수 없잖아요. 마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쳐요? 그렇다고 나는 약하고 마귀는 너무 강한데,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마귀 앞에서 36개 준행랑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그 악한 막에 달려들어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란 어떤 자일까요? 진정한 성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근데 진정한 성도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문제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어딜 도와주고 있냐? 보여? 하나님이 벼? 없잖아. 근데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 내 머리,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자기 힘 부족하면 우리 친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 검찰청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그러면서 아는 사람 중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이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건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어떤 구수군대가 여러분을 쳐들어왔나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나요? 어떤 사건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나요? 나는 약하고 그 문제는 너무 커서 내가 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그러므로 도망치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나에게 충고하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백만 대군도 능히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있는 아사왕이 한 것처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늘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그저 걸어가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래처 사람과 거래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늘 이 단문장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늘 아사왕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리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평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